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할 때에, 아무 공로 자격 없이 감히 하나님 설 수 없을 때에,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저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다함 없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생명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사계절의 순환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시고 또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바라보며 또 각 처소에서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과 삶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풍성한 결실 맺어지는 이 복된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1장 말씀은 종종 나눌 기회가 있었고 우리 성경 통독 일정에서도 얼마 전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렇듯이 교회 학교 주제와 맞추어서 오늘은 그 주제와 관련하여 또 오늘 본문을 새롭게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느끼셨겠지만 이번 10월달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와 같은 상황을 맞은 다니엘이 하나님 향한 신앙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사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미친 짓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맞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선 그의 고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강대국에게 초토화되고 아직 완전히 망한 시점은 아니었지만 1장에서는 성전도 짓밟히며 능욕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란 각 나라가 서로 섬기는 신들 사이의 전쟁을 대신 치르는 대리전 같은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대 사회의 개념으로 보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유다의 여호와 신을 꺾고 이겼다고 모두가 생각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당시 세계 문화의 최고 절정에 올라와 있는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돌아가도록 휘황찬란한 거대한 문명이 그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 나라 안에서도 시골에서 서울로 갓 상경한 사람이 겪는 문화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화 충격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충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기준만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대단하다고 여긴 나의 고국 유다 왕국의 문명,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것들이 다 초라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엄청난 문명을 접한 것입니다. 야,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지금 내가 유다 땅에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교육, 지식, 가치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관, 그리고 신앙까지도 다 우물한 개구리의 좁은 시야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다가 지금 뜻밖의 행운의 동아줄을 잡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선발에 뽑히는 기준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나름 귀한 신분으로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낯선 이방 땅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며 미래가 모두 깡그리 사라져 버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바벨론 인재 양성 만국 백성 프로젝트에 선발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이 나라가 제시하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이 낯선 땅에서 대반전으로 부귀 영달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바벨론 황제가 특별히 이 인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황제의 식단과 동일한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산의 진미를 거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감히 황제의 처분에 대해서 포로 나부랭이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었지만 뒤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환관장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거는 큰 방향성의 이야기였고, 환관장은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너희의 식단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너희에게 무슨 따로 음식을 줄 수 없다 하니까 그 사람보다 더 하급인, 자기들 직속으로 자기를 상대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주일간만 채소만 주는 테스트를 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다니엘의 신앙이나 결단에 대한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 간의 그 우정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입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우정과 그 우정 속에서 신앙의 절개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빛나는 모범적인 우정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 사이의 우정이 뭐 그리 대단한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경우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믿음 강하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내 벗이 있다면 나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처음에는 좀 기대가 되었던 사람인데 결국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 그래서 둘러보면 그리 특별하지도 않고 희귀하지도 않은 그럭저럭 보통의 그런 다 비슷한 신앙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는 특별하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보통 사람밖에 없는 거야, 어떤 이런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주변을 둘러보니까 예전 우리 선조들의 어떤 뜨거운 신앙의 용사 같은 사람,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 같은 그런 사람을 이 시대 우리 또래 세대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만 지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 참 세태가 변한 것 같아.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혹시 있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도 신앙의 결실로 무언가 간증할 만한 거리가 있는 성취를 이룬 사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멘토로 삼아 배우기도 할 텐데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 같아서 굳이 시간을 내서 내가 누군가와 신앙의 교제를 나눌 동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하사랴, 미사엘, 아사랴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들은 내용의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들은 정말 신앙의 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들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철석같이 믿던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족속들에게 노략당하고 지금 노예로 끌려와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내 인생의 멘토로
삼아야겠다. 내 자녀를 저 사람에게 붙여줘서 내 자녀를 좀 가르치도록 해야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피차간에 똑같이 망한 처지인데 서로를 보면서 누군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래, 너 생각이 정말 정의롭구나, 너 생각이 정말 옳구나 아무 망설임이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큼 서로에 대해 굳건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상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가정으로 지금 갑자기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다 낯선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평소에 그래도 존경하거나 호감을 갖고서 보던 어떤 신앙의 사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존경하던 신앙의 사람이 그 노예살이 현장에서 모욕과 조롱 속에 매질당하고 오물 취급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든지 비굴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그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치욕스러운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그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를 향한 기존의 내 시선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욕스럽게 달려서 숨지신 모습도 제자들에게 그런 트라우마를 주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두가 치욕스러운 취급을 받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먼저 결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구별 없이 막 먹을 수는 없지 않겠냐. 한번 우리는 채소만 달라고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통 상황 같으면 쓸데없는 짓 말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눈에 띄지 말고 제발 조용히 지내자. 네가 나대면 우리까지 피해를 입는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앞장서서 주도한 것은 분명히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유다 왕국에 있을 때부터 신앙이나 그 모든 면면이 평소에 아무리 특출났다 해도, 그래서 그를 알고 지내던 주변의 유다 청년 친구들이 정말 다니엘은 믿고 따를 만한 친구야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고 그 제안에 함께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던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성도의 교제, 믿음의 벗, 그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아주 이상적으로 매우 신앙이 뜨겁거나 혹은 아주 성경적으로 건전하거나 혹은 사랑이 충만하거나 혹은 실천적인 공동체라서 그렇게 아주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로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 몸담고 있을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구역 모임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내 주위에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신앙이 아주 좋고 모범적인 사람이 있어야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교제를 나눌 시간과 정성이 아깝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구역 모임 나가봐야 그 수준이 다 그 수준인데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다 그 수준인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습니다.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성도의 교제, 믿음의 벗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힘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이상적이거나 뛰어난 사람인 경우에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최소한의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 비록 작은 믿음의 고백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불씨를 지니고 있는 사람, 비록 그 불씨를 지켜낼 힘이 나 자신에게는 없지만 이 불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불씨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 불씨를 지키기 원하는 최소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거대한 바벨론 문명과 권력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 같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적대적이었을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함께 끌려온 유다 출신의 다른 청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끌려와서 바벨론 이 프로젝트에 선발된 것이 유다 출신이 이 네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설마?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바벨론 황제의 방침에 순응하면서 이방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네 사람이 튀는 짓을 합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고 거슬렸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너네만 잘났냐? 에이, 그래봐야 길게 가겠냐? 어쩌면 다니엘이 애초에 우리가 식탁을 구별해야겠다, 이 제안에 동참하도록 권면한 대상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다 청년에게 당연히 그 제안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들 중에 다니엘과 함께 한 것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그 유다 청년들이 다니엘 일행에게는 가장 마음을 낙심케 하는 요소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오늘 일부러 이름을 계속 불러봅니다. 보통 다니엘과 세 친구, 좀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그 서태지와 아이들, 좀 이런 느낌의 늘 명칭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보석 같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서로였습니다. 지금 피차 대단한 처지에 있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몰락하고 저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작은 믿음 지켜보겠노라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또 한 사람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유다 청년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우리 네 사람 외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데 불과 이 네 사람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과 한 사람, 나와 처지가 별로 다를 것 없이 몰락한 한 사람의 제안이었지만 그 다니엘의 제안이 작은 믿음의 불씨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냐에게는, 미사엘에게는, 아사랴에게는 뜬금없는 헛소리가 아니라 생명 바쳐 걸어갈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힘은 우리 서로의 탁월함에 꼭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흠 많고 결점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함께 모이도록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도
결국 마지막 완전히 이탈해버린 한 사람은 좀 제외하고 생각하고라도 끝까지 믿음 지켰다는 그 11사람도 예수님 그 공생애 중에 예수님 품 안에서 얼마나 온갖 짓거리로 아웅다웅 별 꼴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함께 모이도록 교제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서로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서로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 혼자 있지 않고 내 곁에 그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요. 너무나 작은 숫자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무아무 부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큰 교세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모이는 성도 수가 왜 이렇게 작지? 내 일터 직장에서 나처럼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적은 숫자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벗이 한 사람만 있어도, 비록 일터에는 아직 한 사람 없을지라도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내 곁에 그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적인 최소한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바로 이 작은 불씨,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불씨, 이 불씨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힘입어 주님의 그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힘입어서 우리도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이 불씨를 지키며 우리 서로 이 불씨를 더 왕성하게 타오르도록 서로 불을 지펴주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서로에게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계속 서로 지펴주는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노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함께 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의 평범한 너무너무 나와 비슷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붙잡고 이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의 선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심지어 결점 많고 흠 많은 사람들,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 모여서 인간적으로 서로 바라고 기댈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님 동일하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선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불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만 오직 의지하며 주여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이 불을 지펴주는 주님의 통로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로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